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는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직 어린데 이제 돈을 많이 들어가고 일할 곳은 없고 맞벌이 하다가 한 명은 이제 돈을 벌지 못해서 지출은 큰데 수입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심적인 압박감이 너무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믿었던 사람과 함께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업도 어그러지고 돈은 돈대로 수억 원의 돈을 빚져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믿고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자를 얼마씩 쳐주겠다, 뭐 10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2번 정도 주더니 이제 안 준다는 겁니다. 아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믿고 빌려주었는데 그 돈이 이제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고 그 심한 배신감, 그게 너무 이제 큰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부쩍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제가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강생들 외에는 저와 어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보내온다든가 전화를 해온다든가 하면 저는 이제 거의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빼가려고 이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자기들은 편하게 앉아서 그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뭐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저는 그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지식과 경험, 정보, 노하우를 얻기까지 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잠재의식, 내면 세계가 부유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저절로 더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또 영적 스승이 저에게 알려준 충격적인 잠재의식의 비밀입니다. 잠재의식이 부유하다고, 풍요롭다고 믿으면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 부를 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부의 파동과 맞춰야 합니다. 그 맞출 때 우리는 우주의 그 0점장과 하나가 되어서, 0점장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단 0.1% 정도만이 알고 있는 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박세리는 미국에서 먹은 이제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었고 최고가 스타벅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 개인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박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신세계와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큰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다. 그 기사를 보는데 2014년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앨런 머스크의 확신이 잘못되었다,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앨런 머스크의 책을 여러 번 읽었고 또 앨런 머스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 전기차를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
그런 대리점 운영권을 한번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본사에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테슬라 본사에 메일을 쓸 때 저의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00권 이상의 책을 쓴 작가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여러 권의 책이 저의 글이 실려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글쓰기, 책쓰기, 성공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을 들려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작가, 코치, 자수성가한 부자로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테슬라 전기차는 앞으로 엄청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 운영권을 제가 직접 가지고 싶다. 나에게 그 운영권을 달라.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2014년 5월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본사에 메일 보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영어를 이제 아예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 가운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2014년 5월 14일에 오후 5시 44분에 테슬라 본사로부터 저에게 답신이 왔습니다.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된 테슬라 모델 S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한국 시장을 위한 자동차를 제작할 생각이 없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테슬라 자동차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하는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다른 나라로 이송하는 것은 모델 S의 보정을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직영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이나 별도의 유통업자를 둘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그 방식은 테슬라가 소유한 직영의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향후에 테슬라가 진출할 지역에 대한 정보는 테슬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만약에 이 테슬라 운영권을 땄더라면 저희 인생은 엄청 달라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제가 기업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겠죠. 저를 이렇게 이제 만날 수도 있고, 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책쓰기,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박세리가 스타벅스를 한국에 이제 들여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거 제 모습이 떠올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충격적인 그 놀라운 잠재의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상의 가르침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집필한 책이고요. 제가 읽기 위해 이제 제작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텍스트로 제가 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 창조의 비밀과 우주의 법칙을 배워라. 사람의 영혼의 전능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의 비밀과 우주의 법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하는 자는 영혼의 왕국에 임하게 된다. 과거에 저는 이 우주의 법칙을 배우기보다는 자꾸만 이제 책만 많이 읽고,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고 한 달에 30권 읽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그런 삶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거의 8년 정도를 보냈어요. 1년이면 거의 300권 정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책은 많이 읽는데 삶은 하루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또 이제 너무 가난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게 되면 책 한 권이 12,000원, 13,000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빨간 펜에 밑줄을 긋기 싫은 거예요. 근데 책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책 그대로 이제 읽으려고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책을 받았는데 이제 택배 아저씨가 뭐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귀퉁이가 찢어지고 아니면 구겨져 있고 표지가 뭐 이렇게 접혀 있다. 그럼 저는 또 업체에 이야기해서 새 책으로 또 이제 이렇게 또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깨끗한 책으로 읽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었죠. 지금의 저는 이제 이 책이 있다면, 펼치면 이제 이 여백에다가 저는 제 생각과 느낌과 감정,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드는 그 영감들이 있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메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독서노트가 있었고, 책 같이 이렇게 이제 들고 다녔지만, 절대 이제는 독서노트는 이제 안 씁니다.
독서노트는 아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독서노트에다가 뭐 명언 쓰고 생각을 써봤자 나중에는 볼 일이 없거든요. 어디에 처박혀 있고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제 이러한 곳에 면지에다가 이 페이지를 읽으면 이 페이지에 드는 그 생각나는 부분은 여기 꼭 이렇게다가 메모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제가 제자들에게 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쓰기, 책쓰기 수업, 독서법, 그러한 특강에서 제가 또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의 경험치에서 나온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주의 법칙, 성경도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충격적인 영성 도서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제가 한 100권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 읽으면서 저는 이제 우주의 이치,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제 사후세계, 또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또 사후세계를 또 우리가 다시 거쳐오면은 또 이제 윤회를 하죠.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카르마 법칙, 그리고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그 이상의 단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6차원은 신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6차원은 천사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또 6차원은 뭐 신이 있고 뭐가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6차원은 천사들이 있는 그런 차원이고 7차원은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뭐 8차원에는 이제 뭐 예수님 조금 더 높은 경지에 있는 부처님 같은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류에게 또 이제 그 평화, 사랑의 또 이런 파동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에게 도움되는 역할을 참 많이 하세요. 또 그리고 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또 이제 영적 마스터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가르침을 주고 영적 지도자로서 영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니까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걸 잘 관심도 없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 테슬라 소유권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본사에 메일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 이 직관력이 생기면 저절로 이제 그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인지, 쎄한 사람인지, 쎄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지, 뒤통수 칠 사람인지, 인공적으로 목소리를 예쁘게 만들어내서 결국은 사람들을 좀 현혹해서 미혹시켜서 돈을 떠들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 지금 하는 약속이 계산된 의리, 계산된 그런 이제 속셈이 아닌지를 어느 정도를 제가 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단계에 올라가 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는 평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라는 칼을 가지고 왔다. 숨겨진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진리는 밝혀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와 우리는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도 하나의 어떤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자기의 영혼의 진보, 영혼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신성을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하나님이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창조주의 아들이고 딸이며 자녀라는 거 똑같은 이제 사람인데, 그 예수 같은 경우에는 그 깨달음 경지가 우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신성을 통해서 뭐 병 치유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도 내쫓고, 게다가 이제 예언도 합니다.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훤히 이제 보는 분이시죠. 그러한 능력은 여러분들도 저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 스스로를 개발하고 영혼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 우주의 원리, 영성과 그 사후세계, 이러한 것에 이제 눈을 떠야 된다. 모든 것은 마음, 영에서 나온다. 근데 영과 마음을 공부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석가모니께서는 그런 것을 이미 다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화학과 과학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 원소들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이제 뚝딱 이 빈손에 이제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빵 덩어리를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빵을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이제 인류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갓난아기,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 정도 이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한 대학생 정도의 의식 수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 지구 행성으로 이제 파견 나온 선교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행성에서 우리 이 지구 행성으로 파견되어 온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날개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뭐 그래서 천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이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반물질체, 뭐 에테르체 이런 이제 에너지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핵심은 이제 예수께서는 다른 행성에서 우리 인류의 의식 성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본인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행성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다 보고 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성인기 쭉 이제 자기 사망할 때까지 일어난 일들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새벽에 달기 울기 전에 꽃기호 3번 하기 전에 나를 모른다, 저놈이, 그러한 예언도 이미 다 할 수 있던 이유가 이미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식성장, 영적인 그 진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모든 하늘과 우주를 만들었다. 지금 그 창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신과 하늘의 아들들까지도 몰랐다. 그러나 예수는 신의 수천사들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로부터 주어졌다는 것과 우주의 법칙을 배울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진리를 찾아 예수에게로 간 이유다. 창조의 비밀, 아주 이거는 심오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신이라 하면 하나님 이런 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그런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조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신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인류인데 그 사람들은 많은 수많은 그 윤회를 통해서 영혼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이 아주 뭐 절대자고 뭐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신의 수호 천사들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졌는데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이런 이제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되고 현현화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는 또 생전에 여러 종교들을 다 공부를 하셨어요. 인도에서도 머무셨고 파키스탄, 인도도 또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지혜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이제 노력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비밀하면 좀 어렵죠.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우주 법칙 안에 끌어당긴 법칙이 있고, 시각화의 원리가 있고, 부와 풍요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우리는 원래 이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이 몸으로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이제, 4, 5세계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곳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멸의 영혼이 아니라, 불멸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필멸의 영혼, 필멸하는 자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한 것은 잠재의식이 새겨지게 되고, 잠재의식이 새겨지게 되면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포 재생성이 늦어지게 되고 자꾸만 병이 걸리게 되고, 왜? 우리는 80세 정도 되면 죽는다. 오래 살아도 100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세포가 우리 이제 이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우리 주인님은 80세 정도까지 산다고 알고 있네. 그러면 이제 한 50세, 60세 되면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겠고, 뭐 이런 병이 걸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주인님이 이제 죽는 걸 원하시니까 4, 50세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200세 산다, 1000세를 산다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입받아 버리면 무조건 1000세를 삽니다. 왜? 이 뇌하수체에서 그 죽음의 호르몬 생산을 중지시키고 이 생명의 호르몬을 계속 이제 생산하게끔 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혈액도 계속 바뀌고,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육신이 망가지거나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 우주의 원리를 알면은 정말 이제 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 누구는 부유하게 살고, 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제약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약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약보다 의식 수준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레 극복하게 된다. 순수한 사랑으로 이러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쉬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한 의식 상태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물질적인 제약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나는 고졸이고 중졸이고 부모님이 못 배워서 우리 집은 가난하다. 뭐 나는 배경이 안 좋다. 나는 키가 작고 나는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물질적인 제약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이 아무리 나를 이제 키를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인식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멋진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작은 거인이다. 큰일을 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제약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이제 물질적인 제약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한계보다 제약보다 우리 의식 수준을, 생각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제 이 물질적인 제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뭐 스펙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마음이 힘들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팅을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잘렸다. 그래서 뭐 저희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다가 뭐 찾아와서 저 상담을 하고 특강을 듣고 책 쓰기 과정, 이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 들어왔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고 면밀하게 수십 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써야 될지를 저는 주제를 다 정해줍니다. 보통 그 코치들이, 선생들이 주제를 안 정해줍니다.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그 주제로 그냥 써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그냥 뭐 대충 이제 이론적인 수업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목 만들고 목차 만들고 원고 쓰는 방법도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정해주고 당신은 이제 그래도 몇 년 동안 텔레마케팅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TM하는 방법은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경험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왕이면 내 생각으로는 이제 이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쓰자. 텔레마케팅에 대한 비법을 책을 쓰자. 그렇게 조언을 하고 왜냐하면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에다가 본인이 이제 그 지식과 경험, 비법을 담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본인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또 메일도 보내오고 만나고 싶다는 그런 연락도 해올 것이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교육도 하면 본인이 그동안 힘들게 입술이 불이 터도록 그렇게 했지만 1,000만 원도 못 벌고 500만 원도 못 벌었지 않느냐. 500이 뭐야? 300, 200만 원도 못 벌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대가를 받고 가르쳐라. 그럼 5명, 10명씩 모아서 가르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책도 보통 저한테 배우면 빨리 쓰시는 분들 보통 한 달 정도만 원고를 다 쓰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그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들어오시면 그 후기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책 한 권 쓰는데 뭐 3, 4개월씩 안 걸립니다. 길어봐야 2달 반, 2달이고요. 보통은 한 달 반입니다. 그 책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전에 이제 뭐 SNS 마케팅 준비를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려놓고 그런 또 홍보 채널을 만들어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네이버 카페를 또 개설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제자들 꽤 많습니다. 김세혜 작가도 오늘부터 성장할 나에게라는 그 책이 이번에 나왔죠. 그 친구도 힘들 때 아주 인생이 아주 바닥일 때 바닥이란 말은 이제 사람이 바닥이 아니라 인생이 막 힘들었다는 거지. 완전 뭐 심장 다 망가졌다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 그 경기도 광명시에 살 때 집 바로 근처에 있었던 중현 도서관에 제가 그 책쓰기 특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동안 집에 계속 있었대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스머프 추리닝 입고 딸아이 이름 민지죠. 민지 양과 함께 데리고 와서 그 도서관 뒤에 나무 의자가 있어. 장의자라고 긴 의자. 그때 앉아가 제 강의를 들었대. 그때 저는 이제 뭐 여러분이 살아온 그 스토리를 책으로 담아라. 지식과 경험, 정보를 담고 하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귀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뭐 상담하면 된다. 그동안 독자였지만 책 쓰게 되면 이제 작가님, 선생님 이런 또 호칭이 따르게 되고 또 책 쓰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내면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동안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직장 생활을 10년씩 이렇게 일하고 했지만 어떤 만들어놓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책으로 쓰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진짜 살아온 그 인생 경험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뭔가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더 큰 목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김세가 이제 우리 카페 한국책서기 강서양성협회 그날 바로 밤에 가입을 했어요. 5년 동안 매일 카페 수십 번 맨날 들어오면서 댓글 남기고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삶이 이제 쫙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런 책을 한 권 쓰시면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완전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책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김세도 썼고요. 제가 아까 뭐 텔레마케팅 예를 들었죠. 그 친구가 이제 김우창입니다. 김우창 작가. 저를 찾아왔을 때 3년 전인데 그때 백수였습니다. 텔레마케팅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일도 없고 100만 원도 못 버니까 그때 이제 거의 백수였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주제 정해줬고 제목도 만들어줬고 그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고 이 친구 딱 한 달 반인가 한 달 만에 온 걸 쓰고 2개월 후에 책이 나왔는데 바로 또 1인 창업 저처럼 이런 일을 또 제가 하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카페를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3천만씩 봅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인천에서 원룸 있는 데서 살았지만 지금은 뭐 서울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뭐 5천만 원짜리 고급 세단 자동차를 몰고 있고 명품 가지고 다니고 여자 비서도 있고 뭐 자기 사무실 센터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를 만나고 1년도 안 돼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 책 쓰라는 목적의 이유가 뭐냐면 책 쓰면 쏙 성공한다 그런 게 보다는 책을 쓰면은 작가의 인정을 받게 되고 전문가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하더라도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또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또 여기에서 뭐예요? 상담할 수 있고 코칭할 수 있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책이라는 이 기반이 딱 세팅이 되면은 훨씬 더 빨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서 성공한다. 유명해진 후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유명해진다라는 게 이게 진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죠. 아우, 내가 너무 답답해. 아우, 진짜. 김창옥, 김미경,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책 써나갔죠. 강형욱, 개 대통령인가? 뭐 그렇게 불리잖아요. 오은영 박사도. 책 쓰는 이유가 뭐죠? 그 돈도 많이 벌었는데 매년 그렇게 책을 써나가. 왜? 자꾸 브랜딩을 이어져 나가고 계속 자기 유튜브 보기 만들고 돈 소비하게끔 자기 찾아오게끔 인식시키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브랜딩이죠. 물론 그 책 안에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들 담겠지만 목적은 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윤 추구. 그렇게 다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3년만 딱 책 안 써버리면 잊혀져 버린다고요. 연예인들도 3년 정도만 활동 안 해버리면 이 사람 누구지? 저기 감감해지지. 이때부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수입이 완전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작가들이 계속 책을 쓴 이유 여기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토양에 심어진 이상의 씨앗은 심상이 된다. 심상은 마음속에서 점점 구체화되다가 때가 되면 물질적인 형태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받게 된다. 자기가 믿고 구하는 것을 결과로 받게 된다. 환경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나의 그대로 또 젖어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했던 생각과 말, 행동이 그대로 이제 이게 인식이 되어버리니까 가난에서 잘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는 이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을 함께 해야지 나의 영혼에 이제 부와 풍요라는 그런 성공이라는 그러한 이제 DNA를 이제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반드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당장 나타나겠지만 어떤 것은 또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가끔씩은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떠오릅니다. 뭐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들도 그렇겠지. 하지만 그러한 것들 떠오르는 순간 아니 하면서 반대되는 것. 자, 그러한 걱정들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지 기쁠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시련이 역경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시련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중압감, 그 심적인 괴로움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모든 걸 내려놓고 뭐 산으로 떠나버린다든가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어려운 문제는 곧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나갈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미래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잠재의식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잠재의식이 부유하다고 믿으면 정말 자연스레 이제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앱에 가입을 하시면 많은 또 지식과 정보를 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성과 마음 공부 그리고 돈 공부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아는 것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동안. 최근 제가 또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영성 성장, 그리고 영혼의 진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와 풍요를 부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책을 제가 선정을 해서 저의 그 경험담과 함께 지혜를 또 들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책앱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